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역사에 대한 관심이 늘 많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늘 살펴보는 편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도 살펴보고 중국의 역사, 유럽의 역사, 이슬람의 역사 전반적으로 역사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이제 역사의 뿌리인 이 고대 문명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최고 오래된 문명의 모체가 바로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도 알게 됐고, 이제 거기 이제 책을 이제 사람들이 또 많이 읽죠. 영상도 많이 있고요. 보시면, 역사에서 보면 가장 오래된 문명, 여러분 이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신 대로 4대 문명이에요. 그렇죠? 4대 문명. 주로 큰 강 주변에 생겨났어요. 이집트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의 인도의 인더스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 그렇게 있습니다. 주로 BC 3000년 그렇게까지 대략 보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것이 좀 전에 보셨던 그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남쪽 지역에 있는 수메르 문명이 현존하는 증명된 가장 오래된 문명이다. 그렇게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메르 사람들 문자를 처음으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문명으로 나와요. 그 전에 잉카 문명이나 이런저런 문명들이 있거든요. 문자가 없어요. 근데 문자를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가장 오래된 문명이 이 바벨론 남부 지역의 수메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수메르 그 글자가 보면 그 오른쪽에가 이제 점토판이에요. 점토에다가 쐐기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건데, 원래 그 왼쪽에 이제 보면 그 제일 위에 머리라고 하는 게 잘 안 보이죠. 있는데, 어쨌든 간단한 그림으로 그렸다가 점점 나중에 부호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간단하게. 이 그림을 일일이 그리기가 어렵잖아요. 통일성도 잘 없고. 그러니까 쐐기로 가로로 몇 개, 세로로 몇 개 이렇게 찍으면서 이제 표시를 하게 된 거죠. 가장 오래된 문자가 바로 수메르 사람들이 발명한 문자다. 그래서 수메르 사람들이 문자로 자기들의 삶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남겼어요. 점토판으로 된 도서관도 발견이 돼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수천 개 발견이 되니까 그걸 이제 해독을 해보니까 당시 사회상을 상당히 정확히 알 수 있게 된 거죠. 수메르 사람들 홍수에 대비해서 뚝도 쌓고 또 가뭄에 대비해서 또 저수지도 준비하고 또 운하도 파고 이렇게 해서 이제 농사를 상당히 잘 지은 거죠. 많은 잉여 농산물이 생기면서 문명이 이제 막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도시 국가들이 이제 경제력이 풍부해지니까 상업도 발달하고 도시끼리 연결도 되고 도시 국가들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유명한 도시가 우르크가 나왔죠. 우르크가 성경에 에렉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 도시. 그럼 아카드, 성경에 아갓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카드가 바로 아갓이에요. 그 다음 갈대아 아까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성경의 우르가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우르니까 수메르 지역에 우르가 맞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도시들이 발달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홍수 후에 생겨난 이 도시 국가의 왕들 중에 이제 길가메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아주 구체적인 고고학적 발견이 많이 있고, 길가메시, 메살림, 루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시 유명한 수메르의 이제 왕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도시 국가들끼리 서로 막 이렇게 패권 다툼을 하는 거죠. 전쟁을 하고 이러면서 스스로 이제 황폐해 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초기에 한번 그 수메르 오른쪽에 있는 엘람이라고 아까 보셨죠. 엘람. 그 엘람이라고 있는데, 엘람은 이란 쪽에 그 아주 고대 문명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 있는 강력한 고대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 제국도 그 엘람을 상당히 두려워했다고 그런 기록까지 있는데, 어쨌든 엘람도 아주 강력한 문명이었어요. 이란 쪽이에요. 이라크, 그 메소포타미아가 정확해지면 이라크예요. 이라크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란이죠. 이란 고원 있는 그쪽에서 번성했던 민족이 엘람 민족이었어요. 그러다가 기원전 2300년경에
그 수메르 북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아카드에게 사르곤 대제라고 나요. 사르곤 왕자 있는데 그 사르곤 왕에게 공격을 당해서 결국 수메르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이 그다음에 아카드 문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아카드 사람들이 이제 이어서 하는데 그 아카드 사람들 중에 이제 고위층들은 다 이제 수메르를 사용하고 수메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지식인들이고 좀 뭔가 수준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인정되는 고전과 같은 그런 역할을 이제 수메르가 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수메르가 많은 이제 인류 문명이 쓰고 있는 많은 그 기술이라든가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수메르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달의 움직임을 잘 관찰해가지고 음력을 사용하는 음력을 이 사람들이 좀 사용했고, 그 다음에 60진법, 우리 시계가 60초 되면 1분이고 60분이 1시간 그렇잖아요. 이 60진법을 수메르 사람들이 처음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운송기구를 뭐 들고 다니다가 바퀴를 처음 이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바퀴가 있다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수월한 거예요. 물건을 싣고 가기가. 바퀴 달린 수레를 처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전차라든가 이런 게 나오니까 굉장한 이 발명품 중에 하나가 바퀴다 하는 거죠. 바퀴 달린 운송도. 이게 다 이 사람들이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시스템이라든가 도시 시스템이 있죠.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도시가 되잖아요. 그 안에 뭐 장사라든가 뭐 행정 체계라든지 건축, 법률 뭐 이런 것들 도시 체계가 이 수메르 사람들한테서 이제 처음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역사학계의 수수께끼 뭐냐면, 여러분 진화론 배워서 아시겠지만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나온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좀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수메르 앞 문명 이렇게 고도로 발달되려면 좀 단계가 있어야 될 텐데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이 사람들 어디서 배웠느냐? 그게 전혀 지금 고고학 쪽이든 뭐든 나타나질 않아요. 그게 역사학의 수수께끼입니다. 도대체 수메르는 어디서 이런 걸 배웠는가 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고도의 문명이 나오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수수께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혹시 외계인이 와서 가르쳐준 문명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수메르 왕 리스트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뭐 하늘에서 내려온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인이 와서 이게 외계인이 전해준 건가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보통은 이제 하늘에서 왔다고 할 때 뭐 왕권 신수설 그래가지고 모든 왕들의 권한 뭐 하늘로부터 신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우리나라 당군 뭐 환희 다 그렇잖아요. 신이 보내주는 어떤 뭐 그런 이제 그 시조를 그렇게 미화를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용어를 썼겠죠. 근데 그거를 뭐 우주인이다, 이제 이렇게 외계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왜냐하면 너무 갑작스럽게 고도의 문명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쪽에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증산도라든가 환단고기 이런 쪽에서 얘기를 하기를,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이 바로 이 한민족의 조상인 동이족 일부가 건너가 세운 문명이다. 그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 수메르 사람들 그 벽화라든가 이 조각상 보면은 머리가 좀 곱슬곱슬한 그 중동 사람하고 좀 달리 동양인 같은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뭐 흑발이라든가 뭐 이런 거, 키가 좀 뭐 좀 작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환단고기에 뭐 이렇게 환인이 쫙 뭐 이렇게 여러 곳으로 보내는데 동쪽으로 배달 당군이 오고 서쪽으로 뭐 수미리국이라고 또 그런 게 있어. 그게 수메르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 증산도 쪽에서 그런 얘기를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역사에 갑자기 등장한 이 고도의 문명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역사학 쪽에서는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서서히 발전되어야 되는, 너무 갑자기 고도의 문명이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역사의 기원에 대해서 이 성경이 직접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이제 창세기 지금 9장부터 10장, 11장까지 이 역사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이 직접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지금 이 그림은 이제 양피지에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기록을 하셔서 이렇게 남겨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거기 해설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오른쪽 위부터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위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힘 그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그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거 있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내용이에요. 손으로 다 쓴 거예요. 아주 그 밑에 꼭지 점이라든가 아주 정교하게 아주 예쁘게 잘 써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연대가 BC 1400년경이란 말이에요. 1400년이고 수메르 문명은 BC 3000년 이전이에요. 훨씬 오래됐죠. 2000년 가까이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 말하기를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수메르 문명의 기록을 빌려다가 적당히 편집해서 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의 시작에 관해서 각 민족들마다 변질된 내용들이 이렇게 다 전해져 내려와요. 노아 홍수처럼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런 내용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장 정확한 내용을 새롭게 계시해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세계사의 어떤 기록이나 역사학이나 고고학적인 증거보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 가장 정확한 것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가장 정확한 것, 하나님께 친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린 시절, 탄생부터 나의 어린 시절을 좀 정확히 알고 싶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봐도 여러분 몇 살까지 기억을 하세요? 보통은 4살, 3살도 쉽지 않죠. 2살, 1살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 상황이 어땠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억력으로. 그래서 그걸 아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막 최면요법을 써서 막 이렇게 어떤 사람 최면요법 써가지고 전생까지 간다면서 그런 걸 써서 이제 막 내 태어날 때 상황을 좀 알아보려고 한다든지, 혹은 이제 내가 태어난 동네 가가지고 탐문해 볼 수도 있죠. 동네 사람들 다 어른들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어느 정도 알 수도 있겠지만, 역시 가장 정확한 내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가장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아는 분은 나의 부모님밖에 없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밖에 없어요. 자, 성도 여러분, 온 세상 만물과 우리 인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서 해주신 이 설명을 가장 정확한 것을 여러분 믿고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 역사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거 하고 이렇게 볼 일이 아니고 이건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럼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한번 차분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성경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본 영상이나 설명들은 일반적인 역사학이 이렇게 탐문을 해서 찾아가는 거죠. 땅을 뒤져서 고고학적인 증거와 이런 걸 해 나가지만, 역시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원래 이제 굉장히 번성을 했다가 노아 홍수로 완전히 멸망을 했잖아요.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완전히 멸망을 하고 8명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8명이 이제 남은 그 방주가 8장 4절에 이 방주가,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 3사람, 셈, 함, 야벳입니다. 그리고 각각 배우자들이 있으니까 노아의 아내도 있고, 그 4쌍으로부터 인류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4쌍으로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이 온 땅에 다시 번성하고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노아 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조상들이 살면서 번성하고 출발한 지역이 어디라고요? 아라랏산이에요. 아라랏산에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원래 인류는 에덴 동산 쪽에 시작했지만 두 번째인 노아 이제 인류는 이제 아라랏산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아라랏산의 위치가 어디냐면 제가 앞에 보시면은 보이나요? 지금 이게 지금 보시면 좀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조금 설명을 해볼까요? 그다음 지도를 보면 그 아라랏산 보입니까? 아라랏산 보이죠? 아라랏산이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 있는데 요거를 제가 이제 현대 지도를 제가 표시를 제가 좀 해봤어요. 보면 자, 아라랏산이 여기 있는데 여기가 터키 쪽이에요. 그리고 요 북쪽이 아르메니아인데 여기는 소련 쪽이죠. 있고 요 아라랏산은 터키 영토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이 이라크인데 이라크가 메소포타미아죠. 이 안에 유프라테스강, 티브리스강 여기 있는 거죠. 수메르가 아래쪽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란이에요. 이란에 엘람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면 시리아가 있죠. 시리아가 바로 아람 쪽이죠. 그 아래쪽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이집트고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라랏산이 바로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죠? 대충 위치를 아시겠죠? 저쪽에 있습니다. 자, 저기서부터 인류는 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고도가 5,000m쯤 되니까 산으로 다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주변에서 살기 시작했겠죠. 주변에 살기 시작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1대, 2대, 3대, 4대 가다 보면 사람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 살기 어려워지죠. 좋은 땅을 찾아서 사람들이 사박으로 이제 흩어지게 이제 이동들을 하게 됐겠죠. 뭐 이동해봤자 얼마나 갔겠어요?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주변에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아라랏산에서 인류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기를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이 셈, 함, 야벳이에요. 셈, 함, 야벳인데 그 중에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기를 야벳부터, 막내부터 먼저 소개를 합니다. 자, 10장 2절에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데,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입니다. 그죠? 2절에 있습니다. 자, 저 중에 이제 야벳의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저 고멜 있죠, 고멜. 저 고멜이, 그러니까 야벳의 장남이 이제 고멜인데, 저 고멜에 관해서 고대 탈무드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게르마니라고 번역을 해요. 음역을 하는데 고멜을 게르마니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현대 게르만족, 그리고 이제 옆에 뭐 프랑스라든가 영국, 그 사람들이 고멜의 후손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현대 독일 땅을 옛날에 고멜랜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고멜랜드, 고멜의 땅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고멜이 게르만족의 조상인 것이죠.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이 이제 쭉 내려가서 1, 2, 3, 4, 5남, 야완 있죠, 야완. 야완이 있는데, 야완이, 저 야완이, 저 창세기가 지금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이제 헬라어로 BC 300년에 굉장히 오래됐죠. 2300년 전에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인데, 70인역에서 저 야완을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 제가 이제 그 헬라어로 보니까 이오우안, 이렇게 이오우안, 이오타고 오메가 이렇게 해서 이오우안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BC 300년경 당시 70년 번역자들이 저 야완을 그 이오니아로 그렇게 동일시 했던 것이라고 학자들 그렇게 봐요. 야완이 이오니아의 음력인 거예요. 그 음력한 것이 이오운이고 그게 이제 이오니아 민족의 조상인 거예요. 이오니아가 어딘지 아세요? 이오니아가 그리스 민족이에요. 그리스 민족을 이오니아 문명 들어보요. 이오니아 문명 뭐 이런 있잖아요. 그리스 민족의 이제 조상인 것이죠. 그 실제로 이제 더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저 야완이 성경 검색해 보면 여러 번 나와요. 특히 이제 선지서에 보면 야완을
이 70인역이 번역할 때 헬레네스 이렇게 번역을 해요. 70인역을 보면. 그러니까 확실히 저 야와는 그리스의 조상이다. 그리스 민족의 조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내려가 4절에 보면 야완의 아들 중에 엘리사, 달시스, 기띔, 도다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달시스가 우리나라로 뭐 그렇게 해놨는데, 타르시스인데, 저 타르시스가 스페인에 보면 타르테수스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선지자 요나가 이 느네웨 쪽으로 가라는 걸 피해가 반대쪽으로 지중해 배 타고 저쪽으로 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 서쪽에 있는 지명이에요. 그 다시스라고 있잖아요. 그 다시스, 그러니까 스페인 쪽의 사람들의 조상으로 그렇게 봅니다. 저 달시스가. 그 기띔, 저거는 이제 그 지중해 있는 섬, 키프로스 그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야벳은 바로 유럽 사람들의 조상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5절 끝에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백성 나뉘어 각기 어느 종족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죠. 바닷가. 그러니까 그 아르랏산으로부터 바닷가 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 아르랏산에서 바다가 바로 가까운 이 카스피인데, 여기 카스피고, 이게 무슨 바다 이름을 잊었다. 이쪽 바다, 그러니까 위쪽이 바다로 간 거예요. 흑해. 그죠? 흑해 쪽으로, 이쪽으로 가면서 이쪽 건너가는 이 그리스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제 유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벳은 확실히 유럽 민족의 조상이다.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노아 가족 8명의 유전자 자체가 다 다양한 것이죠. 아내들도 자부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의 자손을 좀 볼게요. 둘째 아들 함 같은 경우 10장 6절 함의 아들이 이제 5명이 나오는데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난 이렇게 4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 구스는 말 자체가 검다는 뜻이에요. 구스라는 말 자체가 검다는 그런 뜻입니다. 검다는 뜻인데 구스의 이제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면 그걸 짐작할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에스더 1장에 여러분 보시면은 그 바사왕을 설명할 때 구스부터 인도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표현을 해요. 인도부터 구스까지. 인도는 저 오른쪽 동쪽 끝이잖아요. 구스는 왼쪽 서쪽 끝이라는 얘기예요. 제국의 당시 알려진 제국의 왼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아래쪽이 구스예요. 구스의 아들 중 스바가 나오는데 스바 여왕이 이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스는 에티오피아 민족의 조상인 거죠. 구스는 에티오피아 민족의 조상이에요. 구스의, 7절에 구스의 아들 중에 스바가 있는데, 스바의 여왕이 바로 이제 이디오피아 여왕이었던 것이고, 그 솔로몬을 이제 만나러 왔던 사람인 거죠. 예수님도 이제 저 스바 여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구스는 그렇게 이디오피아 쪽이고, 미스라임이 어딜 것 같아요?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한참 열심히 좀 본 적이 있었는데, 신대원 다닐 때. 애굽이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보니까 미츠라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애굽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미츠라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미츠라임이고, 미츠라임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아이쿱 이렇게 돼요. 애굽이죠. 헬라어로 번역할 때 애굽으로 번역이 됐고 그걸 영어는 이집트라고 번역을 했죠. 아이쿱. 애굽이 사실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집트보다는 애굽이 원어에 더 가깝다. 아이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히브리어 성경은 미츠라임이에요. 그러니까 미스라임은 애굽의 조상입니다. 이집트의 조상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붓 같은 경우는 이제 학자들 이집트 왼쪽에 서쪽에 있는 리비아 있죠. 리비아의 조상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가난, 함의 넷째 아들 가난은 진짜 가난 지역 7족속의 조상인 것이죠. 특별히 이제 가난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특별하게 좀 쓰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그 민족이 가난 족속인 거예요. 가난의 여러 아들들인데 그 아들들이 가나안 7족속의 조상인 거예요.
그 사람은 다 함의 후손들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4절 보시면은 그 13절 미스라임 나오고 14절 미스라임 낳은 아들 중에 14절 가슬루임, 갑돌임 있는데 이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함의 아들 미스라임의 아들, 이 아들 가슬루힘의 후손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의 조상이 바로 함 계열인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블레셋 다 함 계열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아들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뭐 가나안 7족 속에 이름들이 나오죠. 7족 속의 조상들이. 그런데 이제 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함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을 좀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함의 후손 중에 누가 있었느냐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0장 8절에 구스가 함의 장남이잖아요. 함의 장남, 구스가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도 니므롯이라고 하는 한 아들이 있었어요. 함의 손자죠. 그죠? 니므롯. 자, 니므롯을 묘사를 하기를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 전에 성경 번역은 첫 영걸이다. 첫 히어로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하여간 첫 용사.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나중에 보면 결국은 이제 니므롯이 바벨탑 사건을 주도한 사람인 것이죠. 바벨탑 사건을 주도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이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데 당시 이제 바벨 그 쪽으로 신할 평지 바벨론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사는데 초기에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랬는데 이 맹수들이 이제 항상 큰 문제예요. 맹수들이 호랑이라든가 곰 이런 거 있잖아요. 맹수들이 큰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되죠. 우리도 요즘 가끔 멧돼지 내려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멧돼지가 내려오면 이 대책이 없어요. 그거는 아무나 못해요. 보통 사람은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건 이제 호랑이라든가 저 사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았는데 다윗도 뭐 곰을 쳐 죽이고 그랬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이제 이게 무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고 이 무력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의 이제 보호자가 되고 지도자 다 거기 가서 의지를 하죠.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주몽 같은 게 활을 그렇게 잘 쏘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뭐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니므롯이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첫 용사였고 아주 이 사람들을 모으고 군사적인 활동을 아주 잘하는 능력 있는 지휘관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 중에서 나라가 세워지는데 10절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그러니까 바벨론 그 지역, 수메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날 땅은 바벨론, 수메르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시작하기를 바벨에서 시작을 했고 에렉, 이제 에렉이 우르크입니다. 우르크. 그다음 아갓은 아카드예요. 그럼 갈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수메르 쪽에서 나라를 세운 첫 왕이 지금 니므롯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속 역사에서는 뭐 정확히 알지를 못하죠. 알지를 못하는 성경은 분명히 그 첫 문명의 니므롯의 그 바벨 쪽에서 첫 나라를 세운 사람 니므롯이라고 명백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가 11절에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아수르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레세니아라는 큰 성읍도 건설하고 큰 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수메르의 첫 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보시면은 이 전체가 이제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쪽이죠. 여기 그죠? 여기 두 강이 티그리스 유프라tes 두 강 사이인데 여기서 이제 이 전체가 이라크인데 이라크 중간쯤에 바그다드가 있어요. 지금 수도. 바그다드 북쪽을 아수르라고 하고 남쪽을 바빌로니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아래 바빌로니아에서 위쪽을 아카드, 아래쪽을 수메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쪽이 수메르, 그 바로 위가 아카드, 그 위가 아시리아, 아수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대 이제 위치인데,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 이 아래쪽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우르크도 여기 있고 우르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해가지고
이 아카드는 좀 위쪽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쪽을 장악하고 그리고 더 북쪽으로 치고 올라 아수르가 여기 있죠. 아수르를 중심으로 해서 커진 나라가 아시리아예요. 여 위쪽까지 이제 정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니무롯이. 이 아래쪽에서 저 위쪽까지 정복을 한 큰 나라를 세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굉장히 능력 있는 지도자였던 것이죠. 이 사람이 이제 함의 손자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뭐 정확한 나이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 홍수로부터 엄청나게 오래된 건 아니죠. 기껏해야 뭐 200년이나 됐을까, 뭐 그죠? 대략은 그렇게 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엄청나게 오래된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도 손자 이래가지고 또 인원이 막 불어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도시국가들이 생겨나고 나라를 세우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수메르 문명의 건국자가 니무롯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무롯은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주도한 그런 전제 군주였던 것이고 그 바벨탑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보시면은 조금 더 그 얘기는 조금 더 다시 좀 해드릴게요. 10장 22절에 그 다음 그 장남이죠. 노아의 큰아들 셈에 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셈의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이 5명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 엘람이 아까 봤잖아요. 그 이란 쪽에 아주 강력한 고대 민족이었다고. 저 엘람이 바로 셈의 큰아들입니다. 셈의 큰아들 엘람이 이란 쪽 고원지대의 강력한 민족 엘람의 조상. 그 다음에 셈의 둘째 아들이 아수르예요. 아수르에 자리 잡고 나중에 아시리아가 되고 하는 그 조상이죠. 그 다음에 셈의 셋째 아들 아르박삿이에요. 이 셋째 아들 아르박삿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셈 자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함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함은 아까 우리 뭐 노아 술 취해가지고 있을 때 막 아버지 막 흉보고 이런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후손이 저주를 받고 그렇게 되는데 셈은 그렇지 않아요. 큰아들 셈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셈의 믿음은 셋째 아들 아르박삿을 통해서 이어지고 그 후손 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되죠. 그랬고 그 다음에 룻 같은 경우는 룻이 루드 이렇게 되는데 그 리디아는 그 터키 쪽에 이제 원주민이니까 그쪽에 조상이 룻으로 봅니다. 리디아의 조상. 그 다음에 아람은 아람 족속의 조상이죠. 그죠? 아람이 셈의 5째 아들인데 저 아람은 그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 되죠. 민족이 되고 바로 시리아의 조상. 시리아 사람이 전부 아람 족속이에요. 시리아. 아람 족속이에요. 그 아람이 그 구약 열왕기에 보면 계속 나오죠. 바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강력한 또 나라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중동 지역의 일대 그 공용어가 아람어가 돼요. 아람어. 그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사용하신 언어가 아람어일 거라고 이제 아람어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연구가 되고 있어요. 히브리어를 쓰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아람어였다. 당시 공용언어, 중동 지역 공용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에.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의 그 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용하는 언어가 이제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은 히브리어로 가다가 2장부터 해가지고 그, 고레스 왕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아람어로 말이 바뀌어요. 알파벳은 똑같습니다. 히브리어 하고 아람어가 알파벳은 똑같은데 문법이나 단어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도 아람어가 일부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저 아람 민족의 조상이 셈의 5째 아들 아람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시리아의 조상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르박삿이 이제 셋째 아들 아르박삿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데 이 24절 보면 족보가 이제 아르박삿 중심으로 또 갑니다. 24절.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이렇게. 근데 에벨은 2 아들을 낳고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인데 그때 세상이 나뉘어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그 욕단 시대에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거죠. 세상이 나뉘었다고 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르박사스의 후손 중에 셀라, 에벨 그 후손 중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갑니다. 아르박사스의 7대 손이 이제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얘기를 하나 하고 넘어갈 것이, 우리나라 이 목사님들 중에 이 에벨 있죠. 에벨의 두 아들, 벨렉 쪽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욕단이 나오는데, 둘째 아들 욕단이 13아들을 낳았다고 성경이 또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벨의 차남, 저 욕단이 바로 우리 동이족의 조상 단군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아리랑 얘기하면서 저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단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욕단에 대해서 10장 20절, 욕단이 13아들 알모닷, 셀렙, 하살마, 예라 이렇게 낳는데, 자, 29절 요밥을 낳았어.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에요. 13을 낳았는데, 자, 30절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다. 이렇게 적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스발이 뭐냐면, 스발이 세벌, 쇼벌, 서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발이. 그렇게 하고, 그리고 시베리아도 같은 어근이라고, 그렇게 다 동쪽으로 시베리아, 세벌, 쇼벌, 서울, 다 같은 어근이다. 저 스발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쪽으로 간 민족, 욕단의 후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기를 동쪽에 가서 지내다가 말세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숨은 선민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 한민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 책에 그런 주장을 한 그 목사님이 있고, 그건 책이. 상당히 듣기가 좋죠. 우리 한민족이 지금 세계에서 뭐 선교사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그런 민족인데, 세계의 이 마지막 시대 사명을 감당할 특별한 민족이다. 이걸 욕단에서 연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상당히 듣기 좋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성경적인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 하는 것이죠. 상당히 소설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주류 성경학자들의 의견은, 욕단에 13아들이 있는데 13아들이 아라비아 사막 남부 근처에 살아간 예멘이라든가 이쪽에 살아간 아랍의 13부족의 조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13아들의 그 이름들 있잖아요. 그 이름들을 보면 아라비아 어근과 아주 잘 맞아 떨어진다고 해요. 아라비아 어근들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13아들 이름들이 아주 잘 맞아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학자는 스바를 아라비아 남부의 해안 도시 차파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차파르, 사바르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 도시를 가리키는 것이다. 또 그렇게 주장을 하죠. 어쨌든 이 욕단이 바로 뭐 연대도 대충 따져보면 BC 2500년, 단군이 BC 2333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맞다 이거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성경적인 근거는 너무 빈약해요. 상당히 이제 상상력에 가까운 그런 끌어다 붙이는 느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욕단이 단군이라고 하는 주장은 성경적인 근거 없이 너무 이제 상상력을 펼친 주장으로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을 보실 때, 특히 이렇게 정보가 많지 않은, 아주 너무 적잖아요. 정보가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성경이 가는 만큼 가고 성경이 서는 데서 서야 되는 거예요. 너무 상상의 날을 펴서 너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큰아들 벨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한민족이 오히려 더 뭐 정통인 것처럼 이스라엘보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아전인수격이다 하는 것이죠.
너무 지나치다. 지나친 상상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가는 만큼 가시고 서는 데서 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바벨탑 사건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11장 1절에 이제 이렇게 이 홍수의 후손이 번영한 이후에 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당시 온 땅에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어요. 당연하죠. 노아의 후손이니까. 전부 같은 언어를 썼습니다. 그 언어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같은 언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후손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퍼졌잖아요. 이 사람이 많아지니까 뭐 지구는 넓고 할 일은 많은데 뭐 거기만 있겠어요. 이제 땅 좋은 데로 찾아가는 거죠. 자, 2절 이에 그들이 그 무리 중에 일부가 간 거죠. 뭐 예를 들어 야벳 후손은 북쪽으로 간 거고 일부가 이제 이렇게 이동을 동쪽으로 가다가 그 아라랏산에서 동남쪽으로 가면 이제 거기가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평원이 나오는 거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니까 일단 강물 가까이 있으니까 여차하면 강물 끌어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농사 짓기가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래서 전부 큰 강 주변에 문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날 평지를 만났는데 시날 평지가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인 거예요. 남쪽이 이제 비옥하고 땅이 좋죠. 북쪽 아수르 쪽에는 좀 척박하고요. 그래서 남쪽 시날 평지 바로 바벨론 수메르 지역입니다. 거기 가서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자. 벽돌을 만들어서 건축을 하는 기술이 있죠. 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쌓자. 견고하게.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가도 그 탑이 보면은 그 탑 중심으로 사는 거죠. 멀리 가지 않도록 모여서 함께 살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1세기에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1세기, 서기 뭐 50, 60, 70년 그때 이제 활동했던 장군이기도 하고 역사가인데 유대인 장군이고 역사가인데 이 요세푸스가 이제 역사적인 많은 기록을 하고 역사학자니까 이 니므롯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어요. 보시면 이 뭐야? 여기 있는 게 아니시고.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하기를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했느냐면 그때 사람들을 자극하여 하나님을 경멸하게 한 자는 니므롯이었다. 그는 노아의 아들 함의 손자로서 엄청난 힘을 가진 용사였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지도자인 자신 니므롯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설득을 했어요. 설득을 했고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살게 해줄 것이다. 나를 믿고 따르라. 이렇게 설득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차츰 사람들 위해 절대자로 군림하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물에 잠기게 한다면 하나님께 대항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물이 미치지 못할 만큼 멀리서도 보일 만큼 높은 탑을 쌓아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요세푸스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것도 참고 삼아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아니니까. 어쨌든 당시 세상은 대홍수 심판의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운동이 일어난 거죠. 니므롯 중심으로. 니므롯이 자기를 절대화하면서 이런 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타락한 모습이 다시 이제 나타나는 데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함의 후손 중에 특별히 니므롯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운동이 일어난 거죠. 인본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제외하고 배척하고 대적하는 그런 분위기가 함의 후손 중에서 일어나는 듯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이제 탑을 쌓게 되죠. 지금은 이제 수메르 그쪽 지역에 남아있는 이제 유적 중에 지구라트라고 하는 문명들이 많이, 지구라트라고 큰 단을 쌓아서 그 위에 신전 올리고 높은 탑처럼 해놓은 게 있어요. 지구라트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이집트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죠. 이런 맥락이죠. 높이 탑을 쌓고 이제 하나님을 대항하는 홍수를 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 자체가 이 니므롯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때 벌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이에요.
이 도시 문명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문명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죠. 자, 그런 이제 세상 분위기 속에서 세상 주도권을 이 니무롯과 함의 자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 세상 문명을 주도해 나가는 거죠. 주도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 근데 이제 믿음 좋은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이 믿음이 좋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셈의 아들 아르박삿이 믿음의 계보를 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르박삿의 후손을 쭉 이제 적어서 아브라함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후손 중에 중요한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10장 21절에 셈을 얘기할 때, 셈을 소개할 때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 에벨은 셈의 증손자입니다. 그 많은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는데 이 증손자예요. 그러니까 셈의 아들이 아르박삿, 그 아들이 셀라, 그 아들이 에벨, 그 아들이 에벨의 아들이 벨렉과 욕단인데, 벨렉과 욕단 시대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에벨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벨 모든 자손들의 조상이 셈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중간 다 생략이야. 아르박삿, 셀라 다 생략하고 있죠. 그만큼 에벨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고대사에 에벨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이죠. 그래서 두 아들 벨렉과 욕단 나오는데, 벨렉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욕단인 아라비아 민족의 조상 쪽으로 그렇게 보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연구자들에 의하면은 이 에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당시 이제 니무롯하고는 비슷한 시대인 거죠. 니무롯 중심에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막 운동이 막 퍼져갈 때, 그게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잖아요. 그럴 때 그것에 반대하고 자기 부족을 이끌고 수메를 떠나요.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 버려요. 가나안 쪽으로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그쪽에 따로 이제 나라를 세운 거죠. 바로 그 나라가 에블라라고 하는 그런 나라였던 에블라 민족의 조상이 바로 이제 에벨이었던 거죠. 그 에블라라고 하는 도시에 지금 많은 출토물이 또 발견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니무롯의 바벨탑 운동에 반대해서 강을 건너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블라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고, 그 나라도 한때 강력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벨이라고 하는 말, 에베르라고 하는 말이 건너온 사람 이런 뜻이에요. 에베르, 아바르, 건너다 이런 뜻이에요. 강을 건너간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르에서 나온 단어가 히브리예요, 히브리라고 하는 것도 에베르, 에벨 다 여기서 이제 나온 단어.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러니까 타락한 그 도시 문명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강을 건너온 사람들을 에벨 후손, 에베르,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히브리 민족 뭐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냥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셉도 히브리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에벨의 어떤 믿음의 계보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죠. 히브리의 어근이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의 이 조상 셈이 있고, 그 후손 중에 에벨이 있고, 그리고 또 그 후손 중에 아브람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죠.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노아 홍수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니무롯 중심으로 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또 대적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러면 또 한 번 홍수 같은 대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홍수를 다시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신 심판의 방법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막 힘을 모아 사니까 더 이상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흩어버리죠. 말이 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당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같은 족속끼리 이제 그렇게 됐겠죠.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사방으로 이제 흩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산지 사방으로 흩어져서 뭐 고멜, 야벳 후손들은 그쪽으로 올라가고 그죠. 셈 후손들은 오른쪽으로 이제 이란이라든가 뭐 아라비아 이쪽으로 가고, 함의 후손들은 이집트 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흩어져 간 것이죠. 자, 이렇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혼란은 사람들이 더 이상 힘을 합치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가만두면 계속해서 힘을 합쳐 하나님을 대적할 테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을 하나님께서 혼란스럽게 흩어버리신 것이죠. 근데 그 속에 뭐 한국말도 있겠죠. 그죠? 우리 한국말도 있고 그렇겠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민족은 또 동쪽으로 해서 왔겠죠. 자,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세월이 좀 더 흘러서 이 믿음 좋은 에벨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죠. 에벨 후손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몇 대 밑에가 5대인가 뭐 후손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중에서 그 에벨 후손 중에서 택하신 것이죠. 부르심으로써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1장까지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이제 에덴 창조부터 거기까지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간결하게 소개를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과학도 중요하고 역사, 고고학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성경을 가장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인이라든가 함, 니므롯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의 대열에 서지 마시고 노아라든지 셈, 그리고 에벨,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길로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